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등불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과 같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불이 밝혀지면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숨길 수 없는 나의 어떤 죄악된 실상, 나의 잘못, 나의 허물, 이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들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안 깨달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불은 나의 숨긴 것, 나의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고요.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그 나라가 열려요.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은 뭔지 알겠고 물이에요. 물이 뭘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그랬어요? 세례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회개거든요. 여러분, 세례 아무나 줍니까? 저 세례 받고 싶어요 한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면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랑 면접을 할 때 제가 점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분이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는 여전히 죄가 없다고 그러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럼 그분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요. 근데 세례는 언제 받는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아파할 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등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켜져야, 이게 불이 딱 켜져야, 아이고야, 내 실상이 이런 거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민망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라고 했으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크리스찬들 성도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좀 결핍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일컬을까? 바로 회개의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가 돼요. 그러면 회개는 아무나 하는가? 천만의 말씀.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처럼 내 안에 들어와야만 회개가 됩니다. 왜요? 그 전에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내 죄를 모르는데요. 내 잘못을 모르는데요.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캄캄하고 시커먼 내 영혼에 불이 딱 하고 밝혀지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 이야, 민망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셔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래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아무나 됩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게 상한 심령이란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건 삐진 마음이죠. 그건 삐진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처럼 내 안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이 많았고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나의 죄악된 실상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아파오는 겁니다. 내가 아내한테 왜 그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나? 내가 왜 김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랬나? 막 이런 내 마음의 민망함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질 때 우리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할 때도 좋아하시지만 그 찬양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너무 죄인데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마음이 깨져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99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의인이 99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기절할 거예요. 의인 99을 또 기뻐할 일이지만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때가 있는데 언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이 회개할 때예요.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 섬기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우리 교회가 연약한 형제교회의 필요를 채워준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내가 벽화를 그린다고, 내가 화단을 꾸민다고, 내가 무거운 자재를 나른다고, 땀을 뻘뻘 흘린다고, 내가 온 몸에 먼지를 묻힌다고, 좋아하시겠지만 그 어떤 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등불처럼 딱 켜져가지고 내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지는 거죠. 내 마음이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찢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오호라. 이게 탄식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또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내 머릿속에 죄가 있고, 또 내 입술에 죄가 있고, 또 내 손과 발에 죄가 있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까? 등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여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중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근데 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가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근데 이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이 있죠. 곡물을 날 것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곡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삭바삭 그 가루를 깨 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번거롭게 소제를 가루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운 가루,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이 가루를, 이 곡물을 다 말려야 됩니다. 아주 땡볕에다가 아주 바짝 이 건조하게 다 말려버려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리는 과정을 통하여 가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리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말라진 그 곡물을 두드러 패요. 타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막 두드러 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맷돌로 옮겨요. 그래서 맷돌로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채로 옮겨서 채질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고운 가루예요.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날 것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제가 되면, 제가 고운 가루가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제가 고운 가루가 되면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 제 아들딸이 제일 좋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제가 고운 가루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고집이 살아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아집이 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이 인상을 쓰는 게 있고, 뭔가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아직도 이런 꼬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안 되다 보니까 아내가 아프고 내 자녀들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등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실상을 깨닫고 우호라 우호라 이 탄식이 내 안에, 그래서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칠 때마다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 나갈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될 때,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 판단하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면 다른 사람 판단 못해요. 왜? 내 죄가 시급한데요. 내 문제가 더 큰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왜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면 뒷담화 못해요. 내 문제가 큰데, 내 눈에 들보가 훨씬 더 큰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고운 가루가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왜냐하면 그분은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상처가 없어요. 그분하고 있으면 같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런데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뭔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이어야 하고, 반드시 등불처럼 내 안에 불이 밝혀져서 나의 실상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삭바삭 마음이 상해야, 내 영혼이 상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은혜가 그때 커다란 은혜로 내 안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의 뜻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왕국이 돼버리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아니라 왕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왕국처럼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주권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주권은 점점 죽어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좋은 땅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주권은 없어집니다. 내 주권은 점점점 힘을 잃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언어를 수정하라고 그러고요. 내가 생각을 이상한 거 하면 그분이 내 생각, 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점점점 그분이 내 삶을 점점 뻗쳐요.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주권이 살아있었죠. 내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더니 이 씨가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는 30배만큼 커졌으면
나는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예요. 60배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나는 또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100배만큼 커지면 나는 그만큼 더 죽어지는 거죠. 그 비유와 같은 맥락이 오늘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자라나는 씨의 비유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점점 자라죠. 30배, 60배, 100배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지금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지금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운동성이 있어요.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영역이 이렇게 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점점 커져가요. 30배, 60배, 100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가 자라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변한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없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30배, 60배, 100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충만해지려고 하는, 점점 구석구석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충만하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이죠.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시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시가 뭘까요? 그 시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 겨자씨 지금 보고 계셔요? 커요, 작아요? 작죠. 예. 이거 그냥 털어 넣으면 배 부를 것 같아요? 작죠. 자, 이 작은 이 겨자씨.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씨보다 작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생각보다 겨자씨가 의외로 크다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문자로만 받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겨자씨가 이거예요라고 보여주면 이렇게 커요? 그래요. 겨자씨가 크네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진짜로 모든 씨보다 작아서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은 고추가 맵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작은 고추는 매울까요? 예, 그냥 우리가 작은 고추는 맵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건 어때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럼 벼룩에 진짜로 간이 있습니까? 벼룩은 절지동물입니다. 거기에 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유를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또 속이 너무 좁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밴댕이가 작을까요?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한 생선입니다. 몸체 길이가 12cm가 넘어요.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속이 좁거나 뭔가 사람이 너무 소심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참 밴댕이, 소갈딱지.
근데 사실 밴댕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갈딱지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좀 이런 죄송합니다. 아, 참 콩알만하다. 좀 너무 작다. 이렇게 좀 비속어처럼 이야기하듯이 겨자씨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작다라는 걸 비유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쓴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이 본문을 봐야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또 혹은 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 그러므로 성서는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품 물고 달려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이 겨자씨 이야기를 딱 꺼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심겨졌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란다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키가 커요. 큰 가지를 내요. 그리고는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정도 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이 씨는 큰 나무처럼, 큰 풀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뻗어지고 점점점 충만해지고 점점점 성장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성지순례를 갔더니 사방이 겨자풀입니다. 유채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채가 아니래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겨자풀이래요. 이 얘기할 때 여기가 딱 겨자풀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겨자풀이래요. 우와, 겨자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갔던 때가 이제 우기의 끝무렵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꽃이 얼마나 아름드리 폈는지 몰라요. 이 겨자풀이 성장했는데요, 컸는데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풀이 덮어요. 3m 이상 됩니다. 겨자풀 높이가. 그러니 지금 저기 보이시죠? 새가 앉아 있어요. 새가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풀로 자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풀이라 그랬고 마태나 마가는 나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풀이 맞을까요? 나무가 맞을까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다 풀인 거예요. 아, 그러면 풀이었구나. 풀을 얘기한 거였구나. 근데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던 곳은 이스라엘의 몇몇 군데만 간 거죠. 유명한 곳만 간 거니까 다 본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성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비블리아 단체에서 겨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풀이 있고요. 겨자 나무도 있어요. 겨자 나무.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고 표현했던 마가복음도 틀리지 않았고요.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던 마태나 누가의 표현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풀이든 나무든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든 목적은 똑같아요. 씨가 자라면 이게 3m가 넘는 풀이 되든 아니면 큰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관목의 나무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나무는 성장한다, 안 한다? 성장한다. 점점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점점 뻗친다, 안 뻗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점점 구석구석 아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나라가 조명하고 뻗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뻗치고 자라고 할 때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점점점 충만해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이 겨자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겨자풀이 된다,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에요. 혹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풀에 비유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있어서 겨자풀은, 우리는 그냥 겨자풀이지만 저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겨자풀은 골치 아픈 잡초와 같아요. 그들은 농경 문화입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요, 거기다 씨를 뿌리고요, 거기서 이제 밀이 자라고 그거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토양을 해치는 가장 골칫덩이가 뭘까요? 바로 겨자풀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을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겨자풀은 꼭 잡초와 같아서 내가 오늘 다 뽑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라고. 또다시. 여러분, 잡초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잡초가 우리가 막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물을 한 번을 안 줘도, 그렇죠? 우리는 거기다가 한 번도 물을 준 적도 없고 눈길을 준 적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잡초가 있네 감탄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항상 잡초는 또 피어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강인함, 이걸 겨자풀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백향목에 비유하면 참 멋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예스겔 1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백향목에 비유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멋있는가 비교해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겨자풀 이미지보다 이 백향목 이미지가 훨씬 더 멋지지 않아요? 훨씬 더 웅장하잖아요. 훨씬 더 우와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멋있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눈부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하다가 갑자기 겨자풀.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처럼 생각하는 그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 겨자풀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한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강인함.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번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번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 있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가서 신앙을 안 했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안 했든지 아이를 낳고 안 했든지 좌우지간 안 했어요.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풀과 같아. 내 안에 한번 심겨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뼈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나, 그래도 어렸을 때는 유치부도 가고 초등부도 가고, 그래도 교회에서 막 말씀도 암송하고, 그래도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막 갑자기 막 교회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막 신앙에 회의적이고, 그래서 막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몸도 다 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심기어지면 그것은 마치 겨자풀과 같아서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잘라내고 이제는 없겠지. No. 그렇게 신앙생활 10년을 안 하고 20년을 안 하고 30년을 안 해도 어느 날 어느 때가 딱 되면 문득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요. 문득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문득 내 영혼의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잡초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강인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당신의 자녀는 끝끝내 잡초의 질긴 생명력 아시죠? 끝끝내 그 영혼을 찾아내시고 의인 99을 들에 버려두고라도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하다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과 같다. 아주 강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질겨. 내가 발로 밟고 내가 뽑아내고 이제는 깨끗하게 소지가 된 것 같아. 하지만 6개월만 딱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 가보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잡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과 같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오늘도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요, 점점점 활동하고요, 점점점 뻗어나가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강인하게 뻗어나간다는 얘기고요. 어느 누구도 뽑아낼 수 없어요. 두 번째 생명력의 특징이 있는데 은밀하게 뻗어나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4장 27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돼요? 나서 자라되. 자,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밤낮 할 때까지 하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밤낮. 그랬는데 씨가 어떻게 됐어요? 자라요.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씨가 자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입니다. 나는 뭐만 했어요? 밤낮 자고 깨고. 이 시간에도 이제 깨셨나요? 이제 깨셨어요. 자고 깨고. 그랬는데 자고 깨고 했더니 또 자라 있고요. 싹이 되어 있고요. 이삭이 되어 있고요.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걷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데 어느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강인함과 함께 또 하나의 특성.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를 I don't know. 나 몰라요. 언제 이만큼 자랐는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언제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 어느 날은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내 눈가를 촉촉하게 해요. 대표 기도를 듣는데 대표 기도의 어느 한 대목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데 전에는 그냥 따분하게만 들렸는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딱딱하고 이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은밀하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을 두 단어로 뭐라고요? 은밀하게, 그 다음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 자고. 오늘도 우리는 밤낮 자고 깼어요.
오늘도 우리는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또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또 이게 덮여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또 더 충만해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언제 성령님이 들어왔죠? 그 날짜와 시를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은밀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언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지, 내가 언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 은혜라는 게 뭔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언제부터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I don't know. 나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점점 예민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그분을 생각하는 나의 생활이 점점 충만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당신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난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가셔서 거울 보셨죠? 예, 머리카락이 얼마큼 자랐던가요? 어제보다 많이 자랐던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0.3mm씩 자란대요, 하루에. 0.3mm씩 자란대. 그런데 분명히 성장을 했거든요. 분명히 싹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믿음이 분명히 0.3mm 자랐을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드리고 나면 0.3mm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0.3mm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뭐요? 머리가 하나도 안 자랐구만. 이러면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머리가 안 자랄까? 왜 나는 성장을 안 할까?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늘 절망해요. No! 여러분은 잘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심겨지면 이 안에 있는 이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이 나를 변화시켜가요. 나를 분명히 자라가게 해요. 나를 점점점, 내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들부들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확장돼 가고 있어요. 저희 쌍둥이들이요 14년 전에 2.6kg에 태어났어요. 한 50cm나 됐을까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들 수도 없어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뭘 먹고 그렇게 그냥 먹지 말라 그래도 그냥. 키는요 제 아내는 이미 훌쩍 넘었고 제 아들은 올 겨울에 저를 내려다보는 게 자기 포부예요. 아빠 두고 봐. 내가 올 겨울 안에는 아빠를 내려다볼 거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네들이 한 건 뭐예요? 밤낮 자고 깨고, 밤낮 또 있어요. 밤낮 자고 깨고 먹고 싸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커져 있는 30배, 어느 날 60배, 어느 날 100배. 지금은 제가 들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저를 이제 내려다 보려고 하는 것만큼. 오늘도 교회 오는데 걸어왔는데 제 아들이 아마 키높이 운동화인 것 같아요. 저를 약간 내려다 보더라고. 자존심 상하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영적이거나 내가 특별하게 뭐 거룩하거나, 나는 오늘도 자고 깨고, 잔다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죠. 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 거죠. 그 기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고 또 영적으로 또 깨어날 때가 있고, 밤낮이라는 것도 내 삶이 문제가 잘 풀리는 낮도 있고 또 내 삶에 어두운 일이 찾아오는 밤도 있고, 밤낮 자고 깨고 맨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은밀하게
위대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0.3mm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나중에 깨고 일어나 보면 그게 싹이 되어 있고, 나중에 깨고 일어나 보면 그게 이삭이 되어 있고, 나중에 깨고 일어나 보면 그것이 충실한 곡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확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뻗치고 내 삶 구석구석에 점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